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속률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산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산무라고 하는 뜻은 첫째로 세 가지 무, 해서는 안 되는 것, 없어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무, 해서는 안 될 것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으려고 하고, 산무, 또 다른 산무는 의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세 가지의 의무, 그래서 산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 나름대로 잡아봤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지금 네 번째 설교를 하는데 혹시 지루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데살로니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귀한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장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세 단어를 얘기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단어를 얘기합니다. 1장에서. 첫째가 믿음의 역사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다시 역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왜 역사가 없느냐?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우리는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 헌신해야 되는 거. 수고가, 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 사랑의 수고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건 소망인데, 그게 뭡니까? 다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소망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 어려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이 소망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소망.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1장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2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게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고 표현을 해요. 저도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면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모범적인 교회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2장에서 왜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냐면, 첫째가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바울의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창피하면 안 돼요. 어디 나가서 내가 또 우리 신현교회, 여러분이 오늘 여기 다 신현교회 성도들인데 우리 장로님만 빼고 신현교회 성도들이 어디 나가서 내가 신현교회 나가는 걸 자랑해야죠. 미안하지만 목사님도 좀 자랑하시기 바라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할 수 있어야지, 목사도 자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자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부심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잘못됐든지 목사가 잘못됐든지.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바울이 볼 때 너무 자랑스러운, 그 자랑이 뭐냐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 아가야, 지금이 아덴, 이 남북 전 지역의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 서구의 모범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참,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진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렇게 모범은 아니던데요. 내가 볼 때 진짜로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 있죠. 그런 교회가 되어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이 될 것이다. 2장에 그 말씀을 하시고 3장에서 다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서 데살로니가에서 가서 전할 말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알고 돌아와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바울이 지난주 말씀이죠. 야, 리얼 크리스찬. 너들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신앙에 가짜가 있을까요?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대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대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안에도 알곡이 있을 거고 쭉정이가 있을 텐데 우린 쭉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나도 인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진짜 크리스찬. 할렐루야. 여러분, 명품이라고 하는 그 품자에 보면 입구자가 3개 있잖아요. 명품은 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명품이래요. 명품은 누가 인정해 줘야 되냐면 만든 사람이 내가 이걸 만들고 나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고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만든 사람이. 두 번째로는 그 물건을 산 사람이, 쓰는 사람이 이건 진짜 좋은 거야. 인정해야 명품이에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쓰는 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진짜야. 그럴 때 3가지가 인정되면 명품이래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첫째로 명품적인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만.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내가 교인이라는 거, 교회를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여기까지 인정되지 않으면 명품이 아닙니다. 유명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야, 그 권사님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장로님은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이에요. 이거 인정되지 않으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떤 때 보면 내가 목사인가 아닐까. 특별히 식당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계산하러 나왔는데 내가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그 계산하는 주인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시죠? 야, 인정해주면요 얼마나 좋은지. 내가 아무 표현도 안 했는데 내 옷에서 목사 냄새가 나는 거야. 얼마나 좋은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밥 먹고 나는데 딱 계산하는데 혹시 스님 아니세요? 그러면 인정받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4장에서 바울이 참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또 다른 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진짜 크리스찬은요,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건강 세미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내면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저는 요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세미나를 들으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만 세미나 듣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건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지만 죽음 뒤에 있는 부활과 영생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아쉽지만 오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아쉬워서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지금까지 드린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산무,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3가지가 있고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3가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해석해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하지 말아야 될 산무에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19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어요. 자, 읽습니다. 19절 시작. 성령을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소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억제하지 말아라. 좀 쉬운 말로 끄지 말아라. 우리가 불을 킬 때가 있고 끌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해도 여기에 스위치를 끄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예비하셨어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스위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끄면 안 된다 이거요. 하지 말라 이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하시는데 끄는 행위하지 말아라. 첫째, 하지 말라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끄면,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그가 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성령이 떠난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교회는 성령이 떠난 교회.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꺼버리면 이거 불행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오늘 한 구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 읽읍시다. 찾을 것도 없어요. 여기 앞에 써 있으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냥 요 2절만 읽음으로써 정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냥 읽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 못 받는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못 들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꺼버리면 시키면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또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를 거역하면 예수를 거역해도 사심을 얻는데요.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다음 보세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말로 모독죄를 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지 말아야 될 뭐냐?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두 번째로 오늘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뭘까요? 20절 말씀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예언이 뭘까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되어지는 일,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길이에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소금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는 소금을 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 얘기는 이따 오후에 들어보기로 하시고요. 여러분, 예언을 폐하지 말라. 예언은 뭐냐?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계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계시. 그러나 이 계시는 위험하지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들이 성경을 풀어서 말하는 해석을 너희들이 멸시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설교 들을 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언을 하셨죠. 많은 예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마지막 재림을 예언하셨어요. 이 네 가지는 이루어졌고 마지막 주의 재림이 남았어요. 오늘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맨 끝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서로 다시 부활과 재림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언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세요? 어떤 한 목사님의 좋은 말씀이 위로가 되세요? 슬픔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슴을 긁어줄 때 위로가 되세요? 진짜 위로는 뭐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부활과 재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부활과 재림을 멸시하는 자는 그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세 번째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악한 일 하지 말래요. 악한 일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악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참 이상하게 좋은 것은 취해야 되는데 반대로 좋은 것은 버리고 악한 것은 쉽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게 죄예요. 선한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누구 자녀가 참 그 집이 예수 잘 믿고 그 자녀도 참 효도도 잘하고 이런 소문 전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누구네 집이 뭔 일이 생겼대 나쁜 얘기는요 1시간도 안 돼서 내 귀에 들어와요. 뭐예요?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예민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선한데 예민해야 돼요. 이야, 그 집이 이렇게 잘 됐대. 참 감사한 일이야. 곰팡이가 그렇잖아요. 곰팡이가요, 나쁜 거잖아요. 바이러스잖아요.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몸의 암세포가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무슨 말인가요?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누가 더 지혜로운가요? 사기는요, 선한 사람은 사기 못 칩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권사님 눈빛 보니까 사기 안 칠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우리는 누가 사기 칩니까?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이 가운데 머리 비상한 사람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비상한 사람들. 참 엉뚱한.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원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결과예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이고 17년에 금융원 통계에 의하면 보이스피싱에 당한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440억이거든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진짜. 4천억이 넘어, 4천억.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운전수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몰라요. 말을 안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다는 게 얼마나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연세 많은 분들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돈이 없지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134명이 당하는데 한 사람이 당하는 평균이 910만 원. 제일 많이 당한 보이스피싱이 뭐냐면 대출이에요,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기꾼들이 이 사기를 치는데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데 지혜로우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가지 산무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둘째, 예언을,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산무, 3번째, 악한 일 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산무예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3가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될 3가지 산무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16절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기뻐하세요? 저도 못해요. 항상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천만에 하루에도 온탕 냉탕 냉탕 온탕 아침에 조속으로 달라져요. 아침에 기분 그렇게 좋았다가 저도요 아침에 기분 좋게 나왔다 저녁에 들어갈 때 보면요 인상 쓰고 들어갑니다.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암치수가 무척 낮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도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좋은 소식이 올 때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항상 있나요? 광고를 못 드렸네요. 자꾸 광고 못 드리고 요 설교 시간에 광고를 하네요. 미국에서 오신 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맥박을 잘 잡고 침을 잘 놓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셨는데 근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금요일 날 됐는지 안 됐는지 비행기를 타고 가신다고 그러는 걸 제가 좀 막아서 우리 교인들이 아픈 분이 많으니까 금요일 날 오셔서 금요 집회도 해주시고 좀 침도 좀 놓으시고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아프니까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금요일 날 되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가 뭐냐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다리 아픈 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대요. 예, 그거는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오래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 보면 정말 아직 그래서는 안 될 분들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금요일 날 그분을 모시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연락이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오셔서 침도 맞으시고 맥박도 보시고 그러는데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이번 주에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장학일 목사님 교회에서 그분이 오셨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집회 중에 오후에 시간을 내서 그걸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한의사님께 어디가 아프냐고 그래서 제 얘기 다 했어요. 아픈데 다 얘기하고 제 맥박을 잡고 혀를 보고 눈도 보고 뭐 재는 거로 재고 다 저를 이렇게 보더니 건강하시네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맥박도 좋고, 혈관도 좋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온탕과 같은 좋은 날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까요? 이번에 둘째 날 오신 우리 강사님이 너무 참 재밌게
지난주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표정이 의사인데도 얼마나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다니까.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결이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도 부인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면 아유 미안해요. 내 집에 가서 해봤어요. 막 이것도 해보고 막 거울 앞에서 나도 해보고 일부러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아우 미안해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난 그게 더 재밌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했는데도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했다고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싸움이 안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잘했지? 그럴 때 야 그게 얼마나 기쁠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쁘잖아요. 자기가 잘했는데도. 그래서 저도 집에서 했는데 약효가 다 떨어져서 일주일도 가기 전에 어저께 끝났어요. 냉탕, 원탕, 냉탕, 원탕. 우리 인생이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비결은 하나예요. 비결은 하나예요. 은혜 받으면 기쁠 수 있어요. 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기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두 단어를 얘기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은혜 생활을 잘 해야죠. 그래야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암이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암이 발견될 때에 역학적으로 발견되고 난 다음에 5년이나 8년 전에 그 사람의 라이프를 보면 그때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다. 100%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암이 걸리는 이유는 5년에서 8년 사이에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한 5년에서 8년 후에 나타나는 게 암의 증조랍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쁘게 살아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러나 쉽지 않아요. 냉탕, 온탕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은혜라는 말의 단어가 무슨 단어를 갖고 있냐면 카이로라는 말인데 이 은혜라고 하는 카이로의 헬라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은혜 받으면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항상 기뻐하고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규칙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기도.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배생활과 기도생활과 봉사회. 이 세 가지를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뭐라고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이에요. 근데 솔직히 오늘 주일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잖아요. 그 예배로 여러분이 건강해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봉사의 생활이 이게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C만 맨날 먹는다고 여러분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그 가운데 우리가 비타민을 먹는 것이지 비타민 하나로 건강해질 수 우리 신앙생활이 솔직히 예배생활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 엄중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생활 해야 되는 것 잘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도생활 해야 돼요. 그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는 뭐냐? 규칙적인 기도를 말해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바빠서 교회는 못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다가 여러분 규칙적인 그 시간에 베드로가 올라가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내 개인으로 규칙생활, 규칙적인 기도생활 어렵습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금요기도, 수요예배, 새벽기도 여러분이 못 나올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믿음생활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다 예배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예배생활에 불충성합니까? 규칙적인 여러분 기도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이나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멀어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산무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왜 우리가 과거에는 수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 새벽이면 그래도 믿음으로 달려오려고 했고 기도하려고 했던 분들이 왜 멈춰 있습니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규칙적인 기도는 공적인 예배 생활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에 올 수 없는 그런 건강과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규칙적인 쉬지 않고 기도의 생활을 하셔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해야 될 세 번째 의무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지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불만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보니까 아주 웃기는 광고가 붙어져 있었어요. 헬스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헬스장에 와서 표를 끊고 와서 운동해서 살 빼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너 지금 밥이 목구멍에 들어가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살 빼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죠. 요새는 이런 자극적인 말과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불평, 원망, 내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데모하고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불평, 원망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우리 심령 안에까지 들어와서 참 과거에는 그렇게 불평, 원망하지 않고도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더워도 야 그래도 교회가 이 정도 에어컨 틀어주니 고맙다. 꺼진 것보다 낫다. 그래야지 앉아가지고 아이씨 에어컨은 뭘 틀지도 않은 거야. 뭐.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카페인 우울증. 뭔가 봤더니 카카오, 페이스북, 카페인, 인스타그램. SNS가 우리에게 우울증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요새는 SNS를 잘 안 합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많이 할 거예요. SNS가 뭡니까? 그 SNS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SNS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랑입니다. 나 이런 데서 밥 먹었다 이거예요.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나 이런 데 가봤다는 거예요. 너들 못 가봤지? 그 사진 속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SNS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은 많이 즐겨하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면 두 가지 병이 걸리는데 비교하면 첫 번째 걸리는 비관하게 된다. 교만하게 된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비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비관하거나 비교했다가 내가 좀 좋으면 교만하거나 결국 두 가지 병 때문에 다 죽는다. 그게 오늘 SNS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환경과 오늘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세 가지의 의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족한 법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만족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해요.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느냐, 오늘 불행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이 행복해야 되는 건데,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다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짜에 이 감사와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장애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면서 그 신체의 어려움을 이겼던 분들이 참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세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사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는데 한 분이 누구냐면 강영무 박사입니다. 15살 때 축구공에 눈에 실명을 해서 그때는 조금 보였지만 나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분이 미국 가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백악관의 그 차관 보좌가 됐죠.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닉 부이치치, 팔과 손이 없는 사람. 행복의 아이콘.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불가능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장애는 장애 속에서도 불편할 뿐이지 불가능은 없다. 또 한 분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까지 우리가 미워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말 하니까 또 친일파라고 얘기하는데 친일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본 사람 아닌 어떤 사람도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편 나누게 하면 안 돼요. 예. 지금 우리 일본하고 경제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관계에 있는데 속상한 일이 너무 많죠. 그렇다고 일본을 조금만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면 친일파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 가운데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도 팔이 10cm밖에 안 자랐고요. 발도 10cm밖에 안 자란 거예요. 그 평생을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책을 썼어요. 오체 불만족.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의 5군데는 불만족스럽다. 그런데 자기 인생은 만족하다는 그런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그분도 역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와 행복은 관계가 없다. 장애가 있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종종 장애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또 불쌍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 장애자는 아닐까요? 우리가 마음에 장애가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에 우리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무 하지 말을 것 기억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악한 일 하지 마세요. 산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마지막 23절 여러분이 같이 읽었습니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산무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하셔서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